거저 받는 세계가 있죠. 거저 받는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있죠. 이게 집도 보니까 뭐 진짜 뭐 돈을 줬지만은 되게 싸게 거저 받으셨네요. 예, 은혜의 세계. 자, 오늘 13장, 요한복음 13장을 했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깊이 알아지는 것은 인간의 위치를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깊이 발견되거든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내가 피조물의 위치를 알아야 창조주의 사랑이 발견되고, 내가 얼마나, 우리 천연적인 사람이 얼마나 깊이 부패해 있는가를 알 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 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죠. 예. 근데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것은 죄가 깊이 발견되는 곳에 은혜가 놀랍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절대로 수치를 주기 위해서 고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이제 은혜를 들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잘 유용하게 써먹을 은혜에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니까 정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쏟아져 버리는 은혜. 그러니까 주체를 못 하겠고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은혜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자아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은혜였으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내 자아가 끝나는 그 십자가 자리에서의 은혜가 오니까 그때는 거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커. 내가 할 수가 없어. 써먹을 수가 없는 은혜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완전히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은혜만 나타나야 되는 이제 그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칼빈이 정리했던 이야기도 있고, 뭐 또 뭐 갚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정말 그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은혜만 쫓는, 그러니까 그 큰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제 뭐랄까 주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또 주변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또 같이 하는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론적으로 들리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저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막 이렇게 내가 가지게 된 은혜를, 내가 가지게 된 복음을, 내가 가지게 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막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 경험들을 같이 누렸잖아요. 저도 이제 막 좋았던 느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던 느낌, 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느낌, 그 끌려감 안에서의 안식, 이런 것들을 경험이 제 속에 있고, 또 그 경험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또 한국 방문했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이 됐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어떤 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생명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이상이 지금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즉 땅에서부터 난 생명이 끝나고 위로부터 난 생명으로 내가 완전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이 시간들이 경험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면서 새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자, 이게 생명이 나오는 자는 누구를 접촉해도 살려내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그 향기를 보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고 그것들이 경험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더 이제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또 속에서 뭐 울분도, 울분이라기보다도 이제 안타까움과 긍휼과 어떤 이런 민망함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 또 앞에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이 언젠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 말씀이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럴 때, 옛날에는 성령은 밖에 계셔서 그 성령의 어떤 컨트롤에 의해서 사람들이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의 일치감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각자 그 성경의 저자들 안에 생명이 거하셔서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 밖에서 어떤 파워 내지는 어떤 그 주관자, 어떤 뭐 컨트롤하는 자, 뭐 이런 거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는데,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저자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록되어졌으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나지고,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해지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뭔가가 이렇게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또 그런 것들 하나 되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정말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준비된 자, 이미 추수할 자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하나님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생명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시는구나를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멘. 네.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관계로 우리 아바고 마지막만 함께 했는데, 정말로 이제 오늘 둘이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목회자를 만나도 구소관 주는 광고도 없고 나와 세상만 있구나. 나와 세상만 보이더다. 이게 거꾸로, 찬양이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만남 가운데 구소관 주는 간 곳이 없고 다 자아와 세상만이 가득히 보이는 만남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관계 안에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전에 같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똑같은 말이죠. 남편은 그런 안타까움이 엄청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은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둘이 나누면서 구소관 주는 간 곳이 없구나. 구소관 주를 싫어하구나. 우리가 다 자기 자아를 드러내느니라 구소관 주는 일도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은 너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한 선한 일로 가득 찬 자랑 가운데 구속한 주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게 신기한 일이지. 진짜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없어. 다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를 가셨을까? 그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아, 우리가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아, 이 복음이 들리지 않고 또 빛이 비춰지지 않은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움이나, 또 하나님이 하실 때와 일이 또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수 생명 향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럴 때 이 말을 하면 예를 들어 굉장한 부대낌이 가겠죠. 그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안식하고 평안에 있으면 정말 그 향기가 저절로 흘러서 정말 열함을 이루는데 또 그의 어떤 가난함이 있고 그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지 않겠나. 또 그렇지 못 만나게 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이제 그게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지니까 조급함이 없어지고 또 이런 그런 안에서 일 끝내 옛날에는 그게 의로운 분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순전히 내 건데 막 그런 어떤 울분 같은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구나. 이제 그게 보여지니까 평행선상에 놓여지고 그냥 받아지게 되고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뜻이 없어진다. 그런데 상대의 뜻대로 되세요. 그 말은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내 뜻은 내려놓기는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 여기가 되는데 이제 옳지 않는 저 사람의 뜻대로 되기 너 네 뜻대로 해라.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까지는 못했지만 당신 뜻이 없습니다.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뜻은 옳지 않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요번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정말 그 주님 사랑 안에 안식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모든 일을 연합시키고 그 열매라는 그 향기는 사실 향기가 바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야채를 키워봐도 꽃이 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 향기는 당연한 열매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 그 열매를 통해 정말 연합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열매를 갈망하는 자들이 또 먹게 되고 나누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로 모두가 하나 되겠구나. 그게 새 생명의 역사니까. 정말 각기 다른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을 이렇게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진짜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이 샘솟게 하는 이유가, 이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안식하게 하는데 참, 평안하다. 이게 이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끈끈한 생명의 연합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수 생명은 이타적인데,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일이 사역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사역인데 우린 너무 보여지는 사역에 너무 중점하고 살지 않았나. 이제 이번에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또 되게 그 사역에 대한 포커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한다. 그거를 이제 서로 나누는데 옛날 같으면 굉장히 선한 일이라 그거 따라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역동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사역일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버렸을까? 이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퀘스천으로 이끌어 가시니가 누굴까? 누가 하시는 일인데 왜 계속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선교사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게 계속 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시간이 오직 예수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시간이겠지 않나.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그 시간, 안식하는 그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가 찬양 받으실 시간이겠구나. 이제 오늘도 다시 또 점검해 보고 또 말씀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멘. 반갑습니다. 늦게 들어왔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또 나가야 돼요. 아유, 정말. 애들 픽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네, 우보가 얼마나 힘든 거를 좀 알겠어요.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에게서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답니다.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열매에서 당연히 향기가 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포도 향기가 나는 게 당연하죠.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 향기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 알을 먹어도 포도 향기가 나고요. 포도 잎사귀를 먹어도 포도 향기가 나고, 그 줄기를 먹어도 포도 향기가 나요. 향기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문제지, 다 포도나무는 다 포도 향기가 나는 거죠. 이게 향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있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의 냄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향기가 나도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이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냄새는 감당이 안 돼요. 향기의 특징은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막 누가 발을 안 씻고 들어왔어. 예를 들어 모임을 하는데 그럼 발꼬락내가 나면 감당이 돼요. 누가 발냄새를 누가 감당하리요? 내 의지가 안 통해요. 의지가. 냄새는 의지가 안 통해요. 누가 그래 발을 안 씻고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안 씻으면 발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니까 더 심할 수 있죠.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거리인이 들어왔는데 1년 동안 발 안 씻은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요, 내가 냄새를 안 맡아야지 다 결심을 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옆에 이제 부엌에서 이제 맛있는 막 한우 불고기를 막 스테이크를 막 구워. 근데 내가 냄새를 안 맡아야지. 안 맡아집니까? 그러니까 냄새와 향기는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도 감당이 안 되고요, 생명의 냄새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사역은 냄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향기냐 혼의 향기냐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역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로 하는 거예요. 냄새로, 향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향기가 날 수가 있고, 수천 마디 말을 해도 향기가 안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 향기를 내는 게 아니고 자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르죠. 그래서 자아의 향기를 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자아로 사는 사람은 자아의 향기가 나는 쪽으로 끌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 향기가 복음을 전한다. 예. 그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정말 배가 고픈데 한우 스테이크 냄새가 났다. 감당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향기가 나면 성도들이 불신자가 누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 향기 전도.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 예. 예. 그다음에 또 나눈 박승진 목사님 먼저 하시죠.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명이 없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구원은 이제 당연히 받은 거고 이제 받았다 치고 이제 뭐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고 이제 방법도 모른 채 그냥 그거는 이제 받았다 치고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뭐 일들, 뭐 교회의 일들 아니면 현상들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하면서 제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십자가도 이렇게 되게 많이 추구하고 했었지만 그 생명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또 포기하고 뭐 내려놓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추구하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미건조한 신앙 그리고 되게 힘들고 괴로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만 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도 나눔할 때도 이제 이야기했었고 또 오늘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생명보다는 고난 주간 할 때도 솔직히 부활보다는 고난을 40일 동안 생각하고 부활을 하루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이 예전부터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원래 또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왜 40일 동안 고난을 생각을 하고 왜 부활을 하루만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나 역시 고난의 어떠한 그런 포커스, 내가 어떤 수행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던 그러한 생각들이 나면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안식케 하시고 또 우리를 안식케 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당신의 그 진짜 그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에 대한 마음이 오늘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고 아까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그 형제의 무난함에 대한 거 형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동의도 되고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만나는 분들 또 그렇게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저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랑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그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존 목사님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목사님 안에 있는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한테 흘러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샘물이 또 전 목사님에게 흘러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참 너무나도 이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나만 듣고 나만 앉아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향기로 더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가 일차원적인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함께 형제의 무난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사랑의 연합 또 이 생명수의 풍성함이 진짜로 얼마나 참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게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기도하면서 뭐 말씀 뭐 100도 200도 하면서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역동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운영이 되고 운행이 되어지면서 함께 사라짐을 통해는 진짜로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이 개인적인 거에만 너무나도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함께 또 한 덩어리로서 한 영으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유기적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더 선명해지면서 진짜 되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거였다면 진짜로 전도라는 것이 어려울 게 없을 뿐더러 내가 굳이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향기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향기로 저절로 전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 이제 우주적 교회가 유기적 교회잖아요. 유기적 교회.
그러니까 왜 유기적 교회가 안 되느냐? 생명의 연합과 생명의 교통이 있는 교회가 안 되느냐? 자아 때문에 안 된다. 자아. 예. 자아는 절대로 유기적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통이 안 돼요. 자아와 자아끼리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이니까요. 다 분리된 상태예요. 자아 자체는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예. 근데 자아로는 연합이 안 돼도 생명으로는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니까 이건 유기적 연합이고 생명의 연합이니까 이거는 흐르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흐르면은 살아나고 살아나면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졌느냐? 자아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를 못 벗어났다. 근데 이제 이 자아가 죽으니까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해방되어서 유기적 교회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피가 돌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피가 돌아야지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야지 우리 몸이 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게 밴드로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피가 안 통하죠. 그러면 이 손이 썩어요. 그래서 교통이 안 되면 생명의 특징은 교통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생명은 교통하는 게 아주 핵심이고 교통할 때 그 생명은 자라고 유지되고 풍성해지는 거. 예. 그러니까 생명은 이렇게 해서 역동적이다 하는 것은 교통이 된다. 교통이 된다는 말은 좀 이제 자란다 또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완전 신앙생활이 다르죠. 자아에 갇힌 게 아니라 자아에게서 해방되어서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세계로 옮겨진 거죠. 예. 신사모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우리 존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혼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형제들하고 함께 연합해야지만이 생명이 흐르는 존재라는 것까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내가 더 깊은 안식의 자리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건 일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안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잖아요. 어저께 마지막에 나는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게 계속 제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막 맴돌고,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냥 내 위치를 아는 거가 굉장한 나를 안식 가운데로 보내고, 또 그 안에서 나가 무능함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또 형제와 형제가 또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안식하는 삶이 더 깊어질 것 같다라는, 이건 비밀인 것 같아요. 이 안식의 삶은 비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안식이야가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안식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안식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굉장히 이렇게 놀라우게 내 삶 가운데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들을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우리 사모님,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 목사님이 모임을 하면은, 다른 종교에 막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다 온다고. 그런데 저는 되게 그 소리 들을 때 찔리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자매가, 저랑 이렇게 언니라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20살에 무슨 한국에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종교에 빠졌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저기 뭐 좀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공부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저기 거기에 뭐 이렇게 리더는 이슬람 사람이고 그런 종교를 믿는데 지금 결혼해 가지고 여기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살면서도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 종교를 자꾸 전해 가지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만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컨택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아 나한테는 신앙 얘기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내가 제안을 했어. 그래서 겨우 그 자매가 저한테는 컨택을 안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복음이면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많이 그 자매를 제안한 거가 제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있죠. 생명은 흘러가는데 내가 그 자매가 나한테 다가왔는데 뭐 찬양도 이상하게 하고 뭐 종이 쪽지도 주고 뭐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드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하자고 이렇게 다 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모든 종교 사람들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 다 오는데 제가 일단 그 자매를 그거 한 거가 딱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제는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자체의 존재로 보게 되지 너 이러니까 이런 판단은 제가 저한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얘기 나누면은 서로 나눌 수 있는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지만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거가 사실 되게 예수님하고 부담 없는 사이잖아요. 그 사이가.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를 부담 갖지 않고 다가와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진짜 복음이 흘러가지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은 좀 제한이 많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취미로 만나기도 하고 교회로 만나기도 하고 무슨 선배 뭐 후배 이래서 만나는 거를 통해서 만나는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에서는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가 저한테 참 저기 많이 제한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제한한 거지 복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제한된 게 하나도 아닌데도 내가 그런 한계적인 데에서 살고 있는 거를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만 안식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제한된 거잖아요. 제 어떤 범위 안에서만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제한된 울타리를 깨져서 그 향기가 밖으로 이 새 생명의 향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건가. 근데 저는 되게 보면은 사람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오래 컨택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거 이 정도로만 됐지 실제로 흘러가고 진짜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처럼 열매들이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고 한 이런 관계가 왜 안 이루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제 안에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하는 이런 제한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한계나 어떤 내가 뭐 이렇게 미국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한국 커뮤니티 안에 많이 인볼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라
생명은 흘러가는 거고 향기는 퍼져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우리 이제 자아는 기호가 철자거든,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렇잖아요. 네.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모습은 좋다, 저런 모습은 싫다. 이 기호가 분명해요, 자아는. 그래가지고, 이게 딱 걸리죠.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이 딱 걸리죠. 그럼 도저히 못 먹어요. 저 사람을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목에 딱 걸려. 음식을 먹을 때도 기호가 분명한 사람이 있죠. 나는 고기가 싫다, 야채만 좋다. 혹은 나는 야채가 싫다, 고기가 좋다. 이게 기호잖아요. 기호가 아주 선명하면은 먹을 수 없는 게 많죠. 그 자아는 굉장히 까다로워. 자기 기호에 맞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자기 기호에 맞는 것만 만날 수 있고, 딱 한정이 되죠. 이제 기호가 맞아서 들어갔는데, A라는 기호는 맞는데 좀 더 들어가니까 B라는 기호가 안 맞아. 그러면 또 갈랐어요. 계속 쪼개고 나중에 보면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까고 보면, 양파를 까고 보면 남은 게 없는 것처럼, 예, 그렇거든요. 근데 영은 자기 기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보면 워치만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은 색깔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은 색깔이 없다. 그 말은 자기 기호가 없다는 거죠. 색깔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예, 물이 있죠, 물. 물은 색깔이 없죠. 투명하죠. 사모님, 즉, 그림을 그릴 때 물이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수채화를 한다 치면. 물감을 이렇게 할 때에 색깔이 한 50가지 색깔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뭐 하고 섞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물하고 섞어야 돼요. 물하고 섞으면은 흰색과 물을 섞으면 흰색이 나오고, 빨간색과 물을 섞으면 빨간색이 나오고, 검정과 물을 섞으면 검정이 나오죠. 물이 왜 좋으냐면, 물은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색깔을 드러내게 해주는 게 물이죠. 무색, 무치. 근데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공기도 있잖아요. 무색, 무치죠. 공기, 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기 색깔이 없는 거. 자기 냄새가 없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요, 무색, 무치의 공기와 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와 물은 이타적이에요. 자기가 없어,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내 색깔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죠. 빨간 색깔도 하나가 되고, 파란 색깔도 하나가 되고, 검정 색깔과 하나가 되고, 흰 색깔도 하나가 되죠. 그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야, 내 색깔이 있으니까 내가 검정색이면 저 하얀색하고 만나면 회색이 된다니까. 내가 검정색이면 빨간색 만나면 검정색이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물이면은 50가지 크레파스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치먼니가 영으로 사는 삶과 혼으로 사는 삶을 나눌 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색깔이 없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색깔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합쳐지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 표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정의 내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는 뭐 뒤늦게 들어와서 단면적인 그 냄새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냄새.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까지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사흘이나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냄새인데도 주님은 그 나사로의 냄새를 감당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또 한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라고 한 그 어부의 삶은 생선을 다뤄야 하는 냄새가 상당히 지독하고 생선은 금방 부패해 버리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많은 냄새들을 우리 스스로 만나고 또 다뤄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냄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그 어려운 사람은 신분이 없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 겪었던 아픔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집에 멀리 계신 분인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그 운전 라이선스로 해서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와서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서 있으면서 일주일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넘게 그 좁은 공간에 그 같이 살면서 있게 되는 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어려움에 또 사람이 그 같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런 걸 다 감당해 가서 결국은 한 달 지나서 그 사람이 뉴욕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따서 이제 신분을 갖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은 그렇게 사람 속에서 딜해야 할 때 상당히 냄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냄새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그 주변의 목사님을 보면서 냄새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지만 그 처지를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또는 사람 낚는 어부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에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냄새도 때로는 우리가 지고 간다 그러면 또 율법이 되나요? 그 예수님이 본이 되셔? 예수님이 본이 되신 것처럼 그런 냄새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속에서 이제 예수 향기가 그걸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런 시체 냄새건 발냄새건 감당이 되지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당이 된다는 걸 알면은 감당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냄새 나는 시체였던가,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였던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계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상대방이 시체가 냄새가 나도 그게 나와 동일한 냄새구나 하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나는 냄새가 없는데 저 사람은 냄새가 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냄새를 내는 사람,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줘서 내가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구나 할 때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을 만나도 이제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나와 동일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나가 다르면 나가 냄새가 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저기 언제 가세요?